파수꾼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교리 강좌 현울TV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신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 가운데 삼중직에 관한 내용을 이제 쭉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귀한 성경 교리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또한 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했을 때 죄인을 위한 중보적 사역임을 우린 잘 압니다. 그것은 죄인의 죄를 속죄하는 일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은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선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5항에 주 예수께서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의 제물을 드리심으로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문서에서 알 수 있듯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중보적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과 동시에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중보 사역을 담당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삼중직을 공부하기 앞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조금 보죠.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논할 때 은혜 언약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게 세 가지 삼직이죠.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삼직이 기름을 붓는 의식에 의하여 임명되는 성직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 즉 히브리어 무시아 또는 마샤흐,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의미가 이미 그리스도의 호칭에서 공부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가진 자로 그 직무를 수행하신 거죠.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앞서서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복음주의, 이제 신복음주의자들이죠. 이 복음주의 경우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적용받아 살게 되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주관적인 면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론의 주관적인 면이 이해되기 위해서 구원론의 객관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문제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많죠.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작정을 하시고 어떤 인물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작정을 실행하심에 있어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이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죄인의 죄를 속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하여금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사의 과정 가운데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계시되어 온 것입니다. 한편 언약의 관점에서 인식을 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들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삼위일체 대표이신 성부께서 택자의 대표이신 그리스도와 속죄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그 백성과 은혜 언약을 맺었는데, 사실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전제가 되는 원리,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과 그분의 생애와 죽으심이 모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이처럼 중보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모두 그분의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부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순종하신 행위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 이하의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한 말씀도 이와 같은 원칙에서 이해해야 되겠죠. 최근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중보자의 언약의 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여주는 측면을 여러 성경에 근거해서 삼중직에 따라 우리가 앞서 살핀 두 가지 신분의 상태에서 자신의 성육신과 관련된 사역을 수행하시는 한 분 중보자가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진술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데오리 문답 36, 42문답이 이걸 잘 보여주죠. 36문입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으니 그때부터 계속해서 영원토록 한 위격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42문입니다.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으사 성별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부여받으심으로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상태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혁파 신학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고찰할 때 그 명칭인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로 번역된 헬라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공인된 기능으로 임명이 되고 능력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는 개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죠. 사도행전 4장 26절 27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라고 했고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용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중보자, 즉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공인받으시고 성령께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직임의 명칭이죠. 기름 부음의 행위는 선택과 공인과 능력의 수여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영혼 속에서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중보자의 직임에 임명하신 것, 곧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과 중보자에게 요구되는 힘든 일들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부르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성령을 통해 능력을 수여하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 구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명칭이다. 직임이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에게 맡겨진 특별한 소임을 가리키는 측면에서 가령 예를 들어 전기공이나 대학 강사 같은 전문직 이상의 사전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임명하셨기 때문에 전문적 이름이 아니라 직임 또는 직함의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임은 중보자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기 중보자로 번역된 헬라어 메시테스라는 말은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확정하려고 선택된 중재인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에 따라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지만 중보자 직임의 목적은 뭐냐?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의를 대속물로 주셨다. 디모데후서 2장 5절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속전으로 자기를 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중보자를 반복하여 강조한 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할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역설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외적인 복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일시적 중재자로 기능을 했지만 구원을 중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하나님께 데려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인준이자 집행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약속을 한데 모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그리스도는 삼중적 언약 직임을 갖고 계십니다.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직임은 하나지만 분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삼직 또는 삼중직은 구약 성경의 그림자들을 통해 처음부터 계시되었고 작동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에서 영광스럽게 성취된 것입니다. 삼중직의 순서는 이 교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문서에 따른 일반적인 순서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순서는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에 서로 다른 시기를 반영하기도 하고 한 개인에 대한 구원의 적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죄 때문에 만들어진 필요들과 완벽히 대응을 하죠. 첫째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신실함으로 응답하기 위해 거절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리석음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 완악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 이것을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슬러 반역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죄책과 죄인에 대한 처벌의 부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 이것을 속량하여 주십니다. 셋째,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빗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본분을 성취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섬기지 못하게 하는 도덕적 오염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자신의 왕적 사역으로 이것을 극복하시는 거죠.
자, 구약에서의 이 삼중직에 관한 말씀. 자,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그 중에 선지직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왕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스가랴 6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신약에서의 증언입니다. 자, 선지자지가나요.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제사장직에 관한 말씀 너무 많죠. 히브리서가 특히 많은데 그 중에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왕직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2장 1절로 2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상태, 높아지신 상태 둘 모두에서 자기 백성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다 31문을 묻고 답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다 31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금요 교리 강좌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각 직임에 대한 공부를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